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생명 되시니 구주 예수 떠나설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위로하고 힘주시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니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추수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느니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도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니 이 세상을 떠나갈 때 온 영생 아들이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니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런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굳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느니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 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베드로 후서 3장 11절로부터 18절에 있는 말씀은 이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오늘 11절로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베드로후서 3장 11절로부터 18절에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는데 그날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임을 기억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악이 만연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반드시 있다. 그 악에 대한 심판은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때에 주께서 모든 것을 선악 사이에 판단하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우리는 끝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11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자가 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한 행실, 구별된 자, 그리고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특별히 야고보서 1장 27절에서 우리에게 경건함이란 뭐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인데 이 고아와 과부 등 어려운 이웃을 환난 중에 돌보고 자신도 세속에 물들지 않도록 깨어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면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12절에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게 될 것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의 마지막 재림의 때를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13절에서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가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별히 새하늘과 새 땅이라고 하는 것은 낡은 세상이 마지막 심판에 의해서 없어지고 이제 대신 새하늘과 새 땅, 과거와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곳, 그리고 혼돈이나 부패함이
존재하지 않는 그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고 그리고 우리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는 성도들의 삶은 이제 14절 이하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허물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의 삶이란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오늘 주시는 11절처럼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가운데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15절에서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살아가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또 그 모든 편지에도 이러한 일에 관하여 말하였으되 그 중에 알기 어려운 것이 더러 있으니 무식한 자들과 구세지 못한 자들이 다른 성경과 같이 그것도 억지로 풀다가 스스로 멸망에 이르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17절에 살아가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가 굳센 데서 떨어질까 삼가라. 즉 굳건한 믿음에서 우리를 유혹하는 유혹, 무법자들의 유혹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삼가하라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서 베드로는 이 베드로 전후서를 쓸 때 자신이 육신의 장막을 떠나게 되어질 때, 즉 죽기 전에 자기가 죽은 후에도 그런 유혹 속에서도 그 모든 유혹을 견딜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서 우리가 굳센 데서 떨어지지 않으려면 우리는 오늘 주시는 14절의 말씀처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에 우리가 하나님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하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18절에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우리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우리가 자라나는 자가 살아가는 자가 되어서 우리가 모든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새하늘과 새 땅,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의의 심판 가운데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셔서 영생을 허락해 주시면 우리가 들어가게 될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힘써야 되겠고 이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데 특별히 그가 주신 말씀 가운데 어려운 것들을 다른 성경과 같이 억지로 풀다가 멸망하는 자들이 되어서는 안 되는데 이 억지로 푼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거짓 선생들이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말씀을 변개하는 그런 행위를 상징적으로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무법자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들이 되어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영광 가운데 나가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가 한 번쯤 돌아보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정말 주님만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함으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성도로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자로서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성별된 자녀답게 살아가리라. 예수님은 우리들의 참된 스승님, 사랑하는 제자들로 삼아주셨다. 그 귀하신 가르침을 깊이 배워서 훌륭한 제자답게 나아가리라. 사도들은 우리들의 장한 선배들, 충성되이 주를 섬긴 그들 본받아 죽기까지 복음 전파 사명 다하여 충실한 후배답게 충성하리라. 아버지를 잘 섬기어 좋은 자녀로 스승님께 잘 배워서 좋은 제자로 선배들 본받아서 좋은 후배로 우리의 귀하신 분 지켜나가자.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교통 역사하심이 주님 앞에 흠없고 점없는 평강 가운데 나타나는 자가 되기를 힘쓰며 구별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여